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진다면 바른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정밀한 눈을 가진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 우리 인간의 눈에 관찰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까지 다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한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름답고 젊은 여성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녀의 얼굴에 티가 없이 깨끗한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녀의 얼굴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사진 작가의 눈으로 볼 때 티가 없던 그녀의 얼굴도, 어떤 여인의 얼굴도 필름을 이렇게 현상을 했을 때 이상한 반점이 드러나 있는 것을 이제 그 사진 작가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카메라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어려서 홍역을 앓았다. 그래서 홍역 때문에 생겼던 어떤 흔적이다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이 카메라의 눈에는 잡힌 것이죠. 필름이 현상했을 때 그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카메라의 면밀한 그 눈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카메라보다, 이렇게 또 카메라도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관찰을 하고 나타내는데, 드러내 보이는데, 이 카메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볼 수 있음을, 보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부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장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잠언 2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잠언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도 지혜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의 훈계는 아들의 삶이 지혜 있는 모습이 되며, 지혜자가 훈계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아들이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악인의 유혹을 이기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라,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전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택해야 할 바른 선택을 교훈했던 저자는 본장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지혜자는 탐욕스러운 자와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주는 식물과 재물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자가 주는 어떤 좋은 것들, 재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은 준다. 또 쾌락은 주지만 더 큰 화를, 결과론적으로 더 큰 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라고 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21절까지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훈계에 귀 기울이고 자식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한다.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25절까지는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성으로 섬기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까지는 도덕적인 면에서 가난케 하는 창녀를 멀리하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를 범하게 하는 술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5절 중심으로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혜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의 아들에게 저자가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너는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서 네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네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가 마음이 즐겁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 역시 또한 자녀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우리 삶이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또 우리 삶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 또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잠언 10장 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므로 더욱더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를 기쁨으로 섬겨드리면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잠언 23장 24절부터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 지혜를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잠언 29장 3절의 말씀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선택, 창기를 사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사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만 축내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로서 늘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4절 말씀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여러분과 저의 그런 환경을 초월하여 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여서 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지혜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잠언 23장 2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릇된 길로,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또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여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16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 정직을 말하고 또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죠. 잠언 23장 16절 말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부러워하며 또 그들에게 눈을 두며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악한 자를 또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라고 잠언 3장 3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더러운 말을 이제는 멀리하고 선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정직을 말하며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의 실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늘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 저 여러분들은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은 자주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를 늘 자신에게 허락을 한다면 그러한 실수를 하는 자신을 늘 스스로 용납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타인도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완벽한 그런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될 수는 없지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떠한 소유,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를 하며 험한 말을 쉽게 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악한 말도 쉽게 하며 악한 말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을 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말을 쉽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7절과 18절 중심으로 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누구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하는 것이 아니며 부자라고 해서 부하게 됐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의 형통, 그것을 보고 잠시 부러워하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압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고 잠언 23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의 끝이, 악한 행동을 하는 자의 그 끝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하게 행하는,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압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행하는 어떤 자들의 그들의 삶을 불편해하지 말고,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고, 그들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 또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들의 끝은, 그들의 인생의 끝은 결국은 풀과 같이, 풀은, 들의 풀은 곧 없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죠. 배임을 당하는 것인데 또 푸른 채소도 언젠가는 시들게 됩니다. 그들처럼, 그러한 것들처럼 사라지게 되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 편에 있어서 선을 행하며 이 땅에 거하며 성실로 우리가 행하는, 먹고 사는 우리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들의 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악인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끝은 살게 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의 삶을 살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그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친 사람이다. 주님 찬송 영원히 울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끝은 멸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지금은 불편해 보이고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든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위에, 주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를 경외하는 복된 그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러한 인생을 절대 살아가지 않겠죠.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까운 교회 앞에,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를 깨닫고서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죄를 짓는 어떤 모습을 볼 때도 여러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그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죄로 달려서 향해 가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이전에도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개인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또 해석하며 살아가는 불평하며 낙심하며 자기 인생 안 되는구나 라고 망했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복된 인생.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할지, 우리 호흡이 멈출지, 우리 심장이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인생들이 되시고 또 천국을 누리는 복된 현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주의 은혜로 지혜를 얻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그 안에서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23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늘 향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 24장 14절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항상 경외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항상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위에 주의 성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온만다에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리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살기 원하며 그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말씀을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을 온 맘 다해 우리 주 성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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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짓이 아닌 입술의 성직을 따르고 감사의 고백을 불가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말씀만 있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